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물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후라산에 있는 물을 거기서 하였으니 너는 그 안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내려오니라. 같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도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때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에 난 육지를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직후였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서 홍해 바다를 통과했지만 그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똑같은 바다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기쁨과 감격은 나흘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마라에 도착해서 발견했던 물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인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지목해서 물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그 물이 이제는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 이렇게 출애굽기 16장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물에 던졌던 그 나무의 어떤 성분이 그 물을 변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이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300만 명 이스라엘 민족들이 충분히 마실 만한 그러한 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과학기술이 또 등장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지금까지 발견되고 발전한 모든 과학의 정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최첨단의 과학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혹은 발명된 어떤 의약품도 나뭇가지 하나 분량의 어떤 성분을 마실 수 없는 물에 집어넣어서 3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로 바꾸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남아공에서 선교를 했지만 유니세프에서는 물이 부족한 중부 아프리카 무슨 소말리아나 카메룬이나 뭐 이런 차드나 코트디아부르 참 안 쓰던 말을 하려니까
그런 나라의 이 시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실 수 없는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주는 아쿠아탭스라고 하는 알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에드빌 같은 아주 작은 알약 하나를 4리터의 오염된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뀐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그러한 알약이 있어서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300만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물로 이렇게 바꾸려면 그 알약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보통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물이 약 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만 명이면 600만 리터의 물이 매일 필요한 겁니다. 알약 하나가 4리터의 물을, 오염된 물을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루에 150만 정 정도의 알약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 분량입니다. 이 말은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서 그 많은 물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의약품은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누구도 먹어본 적이 없고 존재 자체도 몰랐던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그 바위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면이 다시 또 성경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4절 보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르암의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오더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집수들이 앞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 1절에 첫째 달이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의 첫째 달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는 근거는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이끌었던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이이기도 하죠. 그 미리암이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이제 신광야에서 죽어서 거기서 장사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9절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을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지. 같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40년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자기가 들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부어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명령하라 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내리치지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기록돼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은 성도들의 불신앙을 지적할 때 자주 인용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시편 95편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106편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네. 홍해의 기적과 마라에서 물을 달라고 했던 사건, 또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사건, 그리고 무리바 사건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한 것 외에는 어떤 생산적인 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물도 내주시고 먹을 양식도 내주셨습니다. 웬만큼 양심이 있으면 이처럼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으로 먹을 양식도 내주시고 마실 물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만도 하고 또 없던 믿음도 생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무리바 사건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고 애굽을 떠났었고, 또 그들이 걸었던 광야의 여정도 약속받은 땅을 알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험했던 현실은 뭐였죠? 혹독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그곳은 농작물을 파종할 땅도 없고 애굽에서 살 때 먹었던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나 이러한 과일들도 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너무나 컸고 무엇보다 그들이 지나가는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또 멈추면 장막을 치고, 그래서 구름의 이동을 따라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예측 불허의 삶을 그들이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상생활을 하기에 모든 면에서 열악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사는 모습과 형편이 다를 뿐이지 오늘날 우리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현실적인 고민은 똑같이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 광야 40년 인생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천국과 영생을 약속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걱정하고 먹을 양식을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우리의 몸은 건강하고 고민이나 한숨 쉴 일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쌓인 그 걱정거리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7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도와준다는 말이 진짜인지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표현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 아버지시라면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저 큰일 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 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으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는 기적, 무리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기적, 어느 것 하나 예사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어렵지 않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는 정작 실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마실 물도 내주지 못하고 먹을 양식도 내주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요? 실제로 그들이 물을 마셨고 만나를 매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아침밥을 먹었을 것이고, 또 집에는 점심과 저녁에 먹을 만나가 그 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순종하고 왔는데 또다시 그곳이 물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물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동했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대할 것이 없는 곳에서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불짜리 무수비를 사 먹고 10불짜리 햄버거 세트를 사 먹을 때는 특별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저렴한 가격에 한 끼 배를 채우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인분에 200불 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식당의 분위기나 서비스나 혹은 그 음식 맛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요? 비싼 돈을 내니까요. 그런데 200불 내고 먹은 음식이 무수비 맛이다, 빅맥 햄버거 맛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여기 왜 이래? 당장 불평이 나올 것이고 그런 식당은 계속 이렇게 운영되지 못할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 기적을 이렇게 혜택받은 수혜자들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들의 조상도 먹어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만나를 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분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물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미리 물을 준비해 주시던지, 아니면 물이 있는 사막일지라도 물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물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물도 없는 곳으로 자꾸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보다 더 나아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 이러한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약속은 아직 성취받지 못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일을 겪었고 어떤 실수를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고 그래서 고쳐야 할 것은 고치도록 주신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 때는 그래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2년 만에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그 땅을 먼저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야, 그 땅에 참 좋긴 하던데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갈 거다. 왜? 그 사람들은 거인족 속이고 힘이 세고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서 아마 전쟁하면 우리는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회중들 가운데 이렇게 엎드려 놓고 그들을 죽일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죽일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고 또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반역을 꾀었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을 심판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5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하는 날 수준이 40일의 하루를 1년 거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실패한 반역자를 살려두는 왕은 없습니다. 한번 반역한 사람은 기회가 오면 또다시 반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제압하는 왕은 반역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과 자녀까지 삼족을 멸하면서 반역의 가능성을 없애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반역을 시도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없애고 새로운 지휘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즉각적인 반역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출애굽의 여정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구원의 여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이 과연 무엇인지를 배울 때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그곳은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든지 혹은 주택에 살든지 그 아파트나 집 주변에 상수도 공사를 해서 하루만 물이 나오지 않아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공사가 끝나면 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 잘 참으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광야 사막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기다리면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고 한 번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물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저기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당황했던 경험은 불과 얼마 전에도 했었습니다.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또 해주셨죠.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보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마른 것이 있는 듯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라고 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 기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물이 없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반 법칙, 자연 법칙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일반 법칙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태양이 멈추고 물 위를 걷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러한 사람들도 역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기적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반 법칙으로 바뀐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사람의 창조입니다. 세상에 어떤 기적도 하나님의 창조를 능가할 그러한 기적은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세대를 이어서 유전되고 반복되며 그 반복이 규칙성을 지키며 이어지는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지만 생명체마다 그것이 발달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유전 정보와 또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는 DNA가 다 다릅니다.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원숭이는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산을 보면 멀리서 산을 보면 산 하나만 보이지만 가까이서 가보면 수없이 많은 골짜기들도 또 봉우리들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금강산 그러면 금강산 한 개만 있는 것인 줄 아는데 사실은 1만 2천 봉이 있다고 그렇게 또 말하죠.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도 알려진 것만 해도 200종류가 넘는 서로 다른 원숭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숭이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인 DNA가 다 다릅니다. 이 말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개코 원숭이가 침팬지를 낳을 수 없고 오랑우탄이 고릴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원숭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기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규칙이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계절의 변화나 낮과 밤이나 비나 바람과 공기까지 그 모든 창조의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상으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그것이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능력만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반 법칙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한국의 자주포나 탱크나 전투기와 같이 무기 수출이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전쟁용 무기들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러한 품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한국산 무기들이 들어가서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무기 수출국이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차 범위도 허용하지 않는 명중률 때문에 한국산 무기들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수십, 수백 킬로 바깥에 있는 그 표적을 정확하게 맞힐 뿐만 아니라 연속으로 사격해도 그 표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표적 안에 떨어지는 명중률에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명중률이 뭐죠? 포탄을 수백 발 쐈을 때 기적적으로 한 개가 그 표적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쏘는 대로 일반적이게 그 표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명중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지금까지 없었던 무언가를 기적처럼 발견했을 때 그것을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것이 일반적인 결과물을 꾸준히 만들어낼 때 비로소 그것을 가리켜서 과학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초월적인 존재로만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기적으로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초월이나 기적이 신비해 보이는 그러한 어떤 면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한 번의 신비한 경험이 사람의 일상을 바꾸거나 습관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런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우는 사람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 중3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하루에 담배를, 장미담배, 긴 담배를 3갑씩 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담배를 피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대도 담배를 피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나 가족들이 말하겠죠. 어쩐 일이야?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 어떻게 하루에 한 대도 담배를 안 필 수가 있어? 놀랄 것입니다. 그럼 그건 금연에 성공한 겁니까? 아직 모르는 겁니까?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 날에도 안 피고, 그 다음 날에도 안 피고, 한 달이 지나도 안 피고, 3개월이 지나도 안 피고, 1년 지나도 안 피고, 2년 지나도 안 피고, 그래서 담배 안 피는 게 일상이 되어야 그것이 금연이 성공한 거지, 담배 하루에 3갑씩 피던 사람이 하루 이틀 담배를 안 폈다고 해서 그게 금연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기적이 일상이 되어야 그게 진짜로 변화된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를 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기적으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기적을 끊임없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서 살 때가 차라리 더 좋았다 이러면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변한 무기 하나도 없이 그들이 정탐했던 그 땅, 거인들로 가득한 그 땅 사람들과 전쟁하며 싸우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그들을 승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적을 일상으로 바꾸어 일상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구원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현재의 모습 그대로 또 똑같이 그대로 산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천국을 설명하면서 황금길이 깔려있고 모든 아름다운 것이 가득하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러한 완벽한 어떤 장소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완벽한 천국에 누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살게 될 그 사람이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고 양식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시험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자기들이 빠져나온 그 바다에서 애굽의 정예 군인들이 빠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었습니다. 하지만 사흘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기 전에도 그들은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원망했었고, 무리바에 도착해서도 또 똑같이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생존의 필수적인 물과 먹을 양식이 없는 것에 대한 원망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그러면 불편한 게 하나도 없을까요? 다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그곳에 가도 우리는 거기에서 또다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생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듣노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러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이름의 법이 내게는 천사함이 그보다 좋으리라. 네, 시편 기자는 지금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은 교만한 사람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지만 고난당하는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어떤 면에서든지 고난으로 여겨질 만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하지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곧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는 만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 먹고 배부르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요구하신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희생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뭔가를 책임지기 위해서 또 그것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희생을 감내하는 그러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배우는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이기적이고 고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믿을 놈이 없다, 이런 것을 늘 확인하게 되죠. 왜요?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다르게 살더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 옷을 덮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양에 속한 사람, 곧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칭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칭찬받은 의인들이 예수님께 되묻는 것이죠.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믿음이 무엇이고 순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게 여기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번영의 신학 못지않게 공로의 신앙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큰 공로를 쌓으리라, 업적을 이루어내겠다, 큰 일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교회도 크게 건축하고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만큼 선교사를 자원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선교 열정이 뛰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면 말고 우리 성도들이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양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성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을 만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는 만만치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면서 충분히 먹게 한 후에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죠.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유명인이 되면 그러면 양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곳이 물이 없는 곳일 수도 있고 양식이 없는 곳일 수도 있고 우물을 팔 수차 없는 그러한 바위만 가득한 곳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곳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될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지고 내 영향력과 발언권이 커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다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가 했는지도 모를 그런 지극히 작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여기시고 그것을 칭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또 큰 일을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또 내 손으로 업적을 쌓고 공로를 세우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기회만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없는, 오히려 불평하고 고난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